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계속 등장을 합니다. 4, 5년 전에 1달러 정도 하던 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15,000달러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일약 억만장자가 되고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광풍이 지금 일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치를 이를 투자해서 15,000 정도, 2만 정도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미리 했다면은 미리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다가 지금 가치가 높아지고 매스컴에 거의 광풍처럼 이것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하니까 도리어 이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투기가 되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영생과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놀랍지도 않지만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계, 정말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누려야 될, 받아야 될 대가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딱 했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는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어느 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이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천국의 보물과 같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발견한 그 천국의 가치, 보화를 샀다. 가치를 아니까 사는 거죠.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가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를 다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앞으로 10년을 살 때에 그 당시 20대 이제 중반이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놔놓고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벌어들일 수 있는 화폐의 물질의 그 가치와 10년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과 그 가치가 어느 것이 큰 것인가를 나놓고 고민했습니다. 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보자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선택하는 결단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아지는 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마태복음 그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의 평생의 업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그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삶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하여 베드로가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하였지만 여러 번 또 실패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내린 이 세상에서 받은 결론이 뭐냐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려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죽임까지 당했지만 베드로가 선택한 주님 예수님을 따랐던 그 걸음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시면 이 고난을 통하여 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종교와 영광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이 그 삶의 전체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는가? 제가 30몇 년 전에 주님을 따르면서 답을 알았지만 결단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고민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 앞절에 보시면 더럽힌 백합 벌어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다, 너희 천부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천하 만물의 모든 생명체를, 자연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자기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확 믿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 한날 족하니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인데 이걸 따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만약에 길이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리고 포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셔서 책임지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쓰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인생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길에 인생을 던져보자. 1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했지만 10년은 10년도 미래의 10년은 긴 겁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10년을 주를 따라가는 길에 선택했을 때에 주님이 이 기로에서 정말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면은 전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인생을,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연약한, 믿음 없는 연약한 그러한 저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책임져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은 알고 있었지만은 결단하지 못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안 쓰실 것인가, 정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시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직업적인 이유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도 아닌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가면서 정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힘겨움과 핍박과 싸움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서 방향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방해된 삶을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영적인 전쟁과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핍박들이 늘 함께 해왔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그를 다루셔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인도해내시고 옥에 갇힌 바울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리어 그 옥 감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고 포로된 그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이건 그들이 선택한 가치, 정말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을 얻는 것, 이것도 이 땅에서 천국입니다. 이걸 얻은 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환경 가운데서 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천국, 주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결단하라.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었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인생의 삶의 결론 같은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살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살아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은 늘 십자가를 따라온 삶이다. 늘 주님을 선택한 삶이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이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고생이든 눈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온 이거밖에 없더라.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밭에 감추인 보화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그 주님만을 따라온 것이 오늘까지였더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 쭉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으시고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이제 이 세상의 생사를 초월한 사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죽는 거라 그러죠. 이것도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지금도 여기 있다. 그런데 살게 하신다면 이것도 또 유익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 유익한 것이니까 살게 하시는가 보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가치는 뭐냐? 너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사는 일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있기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에 와서 산다든지. 좀 더 멀리 나가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뭔가를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복음과 같은 거래.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느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너무 획기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소개할 만한 책자를 보내주겠대요. 책자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줄기세포. 요즘 우리나라에도 줄기세포 이식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나 봐요. 유명하잖아요.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장기도 이렇게 새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첨단 의료과학자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줄기세포를 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몇 번 맞으면은 거의 뭐 안 늙는다나?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맞는데, 물어봐서 한 번 그 시술하는데 얼마요? 하니까 그 뭐 몇 천만 원 수준이, 몇 천만 원. 그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맞는데, 뭐 누구는 뭐 누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는 지인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지만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저는 갈 것입니다. 그래도 안 아프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안 아프고 사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냥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이 관심이,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냉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냉동인간이란 말은, 지금은 내가 병에 걸려서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 혹은 200년 후라도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그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그때 나를 해동을 시켜 가지고 치료를 해달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고 냉동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뭐 살면 뭐합니까? 성경에 전도서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안 죽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병 안 걸리고 싶은 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가치를, 부자가 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금융 사기가 일어나고 하는 사건들은요, 대부분 뭐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 투자의 가치에 현혹돼 가지고 이걸 투자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조를 사기친 사람이 조이팔이라고. 그리고 저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대가가 단기간에 뭐 100한 50이나 된다고 판단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하여 망한 사람, 그것 때문에 주식으로 인하여 펀드로 망한 사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상품군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사람, 그것 때문에 뭐 이래 연루돼 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들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게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볼 때 혹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당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그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시면 받겠지만은 더 얻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 무리하고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았고, 그거 아니라도 충분하게 감사하고 살았고, 그거 아니라도 충분하게 굶지 않고 품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들어가고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투자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후회하지 않고 가장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느냐? 여러분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국의 가치를 두면 됩니다. 이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어떤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야, 계명을 다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제 아들이 말합니다. 누가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를 들어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늘문이라는 문이 있답니다.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낙타는 등이 이렇게 높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겨우 서서 들어갈 정도의 그 출입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낙타가 절대 못 들어가요. 서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겠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왜? 이 세상에 부자로 살면서 세상의 물질의 추구를 쫓아 살면서 천국의 추구도 같이 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추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어떻게 그 부자로 평생 살았던 친구가, 청년이 이걸 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주님만을 따라갔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조금 버리고 투자하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간신 가지던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정말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대가를, 칭찬을, 존귀와 영광을 받는 데에 아마 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주님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심은 했지만은 결론은, 선택은 그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고민합니다. 뭘 고민해요? 뭘 고민할까요? 부자로 살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요것을 같이 가고 싶어서 자꾸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아, 이거 못 놓는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만 하다가 평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근심하다가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심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는,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나름 부자였습니다. 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나름 자기의 영역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던, 위치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그들은 천국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시간은 100년도 안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은 빛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 제자들의 이름은요 12 기둥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30여 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살아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고 또 헤어지고 또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나온 자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적도 없고 지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어떤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거나 만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연락이 와요. 제 전화번호는, 휴대폰 전화번호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알아서도 오고 물어와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전화 연락이 와요.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고 30년 전에 분, 20년 전에 분, 그 중에 이제 목회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은퇴한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세상에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 잘 돼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안부를 물어오고 연락이 오고 한 번씩 그렇게 건간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일에 대하여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루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하여, 그 가치에 대하여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한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왔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고 언제나 늘 매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은 천국의 가치, 이 땅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과 주님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놔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늘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건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던 이것이 한 번 딱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내가 내 심장에 이 요동치는 이 심장의 박동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늘 세상의 이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여 결단하여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몸이, 삶이 선택되어져서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이, 이 몸뚱아리의 움직임이, 삶의 움직임이 전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세상의 가치에 뿌리박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그 사람을 두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유형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요것만 해놓고 나면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다 멀리 떠나간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요것만 해놓고 나면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참 젊은이, 청년이었는데 열정도 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수많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한 번씩. 새해가 되니까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뭐 경기도 어디 있다 그래. 뭐 하니? 뭐 이런저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니?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와 선교와 뭐 주를 섬기는 일은커녕 자기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늘 말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것만 해놓고 나면은, 요것만 되면은 제가 복음 안에, 주 안에서 정말 살겠습니다. 요것만 해놓고 나면 2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해놓고 나면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의 가치는 요것만이라는 이것이 이 세상에 그친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의 뭘 이루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면은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그걸 쓰실 텐데, 인도할 텐데, 요것만이란 요것 때문에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은퇴만 하면, 은퇴를 해가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연금도 나오고 뭐 별로 이제 큰 돈들 일 없고 그렇게 해서 되면 좋겠지만은 은퇴를 해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것, 그 중심이 자기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하다는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잘못 들으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주님 따르려면 재산도 모두 다 갖다 버려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내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선택, 현재의 손해보는 거, 현재 곤란함을 당하는 것을 놔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것으로 이 모든 것들에 값져야 되는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면 능히 인도하시고 주님이면 능히 역사하시고 주님이면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선택하고 이해하고 맞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삶의 모습으로 가치를 선택한 것이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천국까지 가서 칭찬받겠습니까? 늘 질문하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면, 쓰임을 받으려면 물어만 보지 말고 질문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선택해라. 이 소자에게 냉수한 가륵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법은 상당히 명쾌합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고민할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라.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주님이 다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배우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뭘 했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내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뭘 하느냐? 질문만 하고 대답만 받고 고민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질문만 받고 대답만 받고 고민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선택을 하며 살아라. 항상 주님의 가치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야 그거 버리고 날 선택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 이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잠깐에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인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고 그 가치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은 나에게 주님이 뭘 던져주냐면 지금 너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마치 이 세상이라는 밭에 이것은 감추어 있는 것과 같다. 이걸 발견했다면, 수많은 사람은 발견을 합니다.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발견했다면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네 다른 것을 다 팔았어.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한 1억 정도 번다라고 하는 것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딱 와닿으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이 없잖아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탄 신도시에 이 주상복합 그 건물에 뭐 이 한 칸을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번다, 뭐 2, 3년 안에 몇 억 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 동탄에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고요,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한 5년째 이자만 물다가 원금까지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지금 제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 혁신도시에다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집도 팔고 그다음에 융자도 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지어놓고 2년째 지금 건물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망했잖아요. 앞으로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투자는, 주님에 대한 투자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치는, 그 대가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크게 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마음에 되뇌이면서 딱 세워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도 오늘도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30몇 년 전에 주님을 따를 때만 한번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 하실 때 그걸 선택하는 훈련들을 계속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제시가 된다 할지라도 늘 무엇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전문가인가? 주님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걸 보고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늘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무엇보다 삶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끊임없는 이 주님은 선택을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가 그에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였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를 요구했거든요. 주 안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적은 것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늘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훈련을 늘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이 와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이요, 사람 한 명 이렇게 맹장 수술 한번 하는데 의사 됐다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의과대학 공부를 할 때부터 뭐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뭐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이 처음에 공부로 듣고 배우고 옆에서 또 보고, 그리고 하나두나 막 그 시체 이런 거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맹장 수술도 할 수 있고 더 큰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거 봐도 놀라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이 돼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매일 천국을 선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매일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지간한 것이 옆에 와도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고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했을 때 이들의 말은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만약에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에 굉장히 그 단어가 저는 막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꼭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늘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모하리만큼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봤는데 더 빨리 가 있더라고. 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기대 이하로 정말 절망으로, 어려움으로, 선택으로 인하여 손해로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 순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늘 인도하고 지키고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같은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같은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리라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며 가지만,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는데 주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했던, 아니 뭐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평소에 풀무불이 타는 걸로 죽는 것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올인이라는 말, 올인. 모든 걸 다 건다. 도박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단어죠. 모든 걸 다 걸어서 베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주님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베팅해도, 정말 주님의 요구라면 저는 모든 걸 다 걸어서 베팅해도 후회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요, 이 베팅을 잘못해가지고 이 인생이 좀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베팅을 하는데 한꺼번에 한쪽에 확 밀어가지고 이게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뭐 이런 책들도 나오더라고요. 한쪽에 올인해가 큰일 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올인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땅에 올인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에 올인하고. 예? 근데 올인해가지고 이게 정말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뭐 이래 뭔가 이렇게 펼쳐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올인을 하는데 2년 3년 해도 아무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못 견뎌가지고
인내가 약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올인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죠. 뭐 또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올인한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에게 올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밝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보시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올인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던졌을 때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주님에 대한 가치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해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하여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10한 5년 전입니다. 10한 5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여유 자금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자기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원주에다가 땅값이 사니까 땅을 하나 사놓으시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땅을 안 사지만 원주는 내가 볼 때는 이 교통이 사통팔달이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사놓으면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저희도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계속 보러 다녔거든요. 땅이 정말 싸요. 도시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싼데, 아무리 사도 뭐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 힘들었지만 쭉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길을 솔깃솔깃하고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땅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쭉 생각하니까 땅값이 너무 산 거야. 자기가 사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산 거야. 너무 사니까 야, 이거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나 오르겠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제 동탄 쪽에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결론이 뭐냐면은 그쪽에 투자한, 그 수도권 어디에 투자한 이것은 원금을 도리어 까먹는, 상승하지 않고 이자만 계속 지불함으로 원금을 까먹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쪽은 거의 뭐 대여섯 배 이상 뛰었죠. 왜냐하면 올림픽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도로가 막 생기고,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쪽이 난리가 났잖아요. KTX가 지나가는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 살 텐데 정말 후회된다고. 이럴 줄 알았냐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또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 말 안 되는 걸 후회하더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어딘 줄 아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뭘까?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이게 계산이 빠르고 아무리 세상 말로 운이 좋아도 이 삶을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별로 오래 안 갑니다. 100년 이상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님을 선택하여 결단하고 간다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요,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들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잘 자라서 사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정말 온전하게 자라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성공의 가치겠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심을 입는 자녀로 자라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쪽을 따라서 선택을 해서 결단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가치를 잃지 않는데 가치. 제가 복음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살아온 시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가치를 한 번도 물질에 두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욕심에 두거나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 여부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은 있었지만 그런 고민은 해봤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여 가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30년 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영 망가지고 너무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럽고 늘 고난받고 늘 궁핍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족하여 흘러 넘쳐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로 누리고 살아왔지. 궁핍하고 빈궁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오면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주님을 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가치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 주님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불이익이 오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들이 뻔한데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주님 하고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어려움이 지름길이었고 그 어려움이 바른 길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섰을 때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빈말이 아니라 주님 매 순간 매 여정에 주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것도 후회 없지만은 사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에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이 2018년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남겨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투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올인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